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1079쪽입니다. 에레미야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3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토기장이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백승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 용인서 시방에 온 지가 이제 15년 되는데 36에 와서 이제 51가 됐습니다. 되게 젊은 나이에 와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신갈감리교회가 저를 3번 불러주셨습니다. 최다입니다. 이승우 목사님 계실 때 2번 왔고 이렇게 또 3번째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이승우 목사님이 52년생이신데 제가 72년생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에 이자로 끝나는 이제 목사님들이 4분 계셨어요. 52, 62, 72, 82까지 있었고 아직 90이는 안 들어왔는데 그렇게 또 모셨던 정말 아버지 같은, 연배로는 저에게 아버님 뻘은 아니었지만 정말 저에게는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아버님 같은 또한 푸근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분이 이승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얘기해 본다면 그때 2번째 왔을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주일날 저녁으로 모일 수 있다는 거, 아마 한국교회 많은 교회를 찾아봐도 이렇게 저녁 예배 때 많이 모이시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귀한 믿음의 유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이 유산을 잘 지켜나가셔서 그저 많은 교회들이 오전에 모였다가 오후에 모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예배를 그냥 잠깐 지나가는 예배로 드리는 교회도 실제로 있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귀한 마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잠깐 지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지방의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도 한 2년 반 넘게 공부를 했고 그걸 마치고 이제 끝나나 했더니 작년에 이제 갑자기 또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고 한 800페이지 되는 책을 30강으로 나눠서 목사들이 서로 5명이 서로 이제 발제를 해오고, 목사들도 이렇게 놀고 먹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희가 화요일마다 매주 모여가지고 한 1년 넘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책의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려워서 참 힘들게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가 한 가지를 알게 됐는데 영국에서 시작한 합리주의가 미국에 영향을 주어서 사회하고 교회를 좀 온전하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변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역사를 배우면서 그래서 이신론이라는 게 나왔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두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 육적 하나님, 영적 하나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신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땐 저렇게도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론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세상을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한 뒤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인간에게 접촉하는 인격적 주제자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내 삶에 항상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실 것까지 해놓고 이제 알아서 해라.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1 지폐를 보면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In God we trust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이 신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분명히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 책을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보다는 나라를 강대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때가 바로 미국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긍정의 신학이라는 게 이제 일어났어요. 그 197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이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에요. 최근에는 천주교 교회를 팔게 됐죠. 한 15년 전에. 제가 2004년까지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름다운 유리로 만든 수정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카톨릭 교회에 팔렸습니다. 교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시작한 이 긍정의 신학,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그리고 그 최고의 경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의 목사님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조엘 오스틴은 목사가 아닙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들? 신학교에 간 적도 한 번도 없고요. 한 학기도 공부한 적이 없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 교회에서 뒤에서 음향 강사하다가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세요. 한 4,000명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 근데 아버님이 네가 오늘부터 목사해라.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고 저도 목사지만 어떻게 그렇게 목사를 할 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말할 것은 목사는 아닌 거예요. 말씀을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온전히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아침 7시 반이면 여김없이 레이크우드 처치의 예배 실황이 매일 아침에 나와요.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보고 그 휴스턴 농구장에 있는 수많은 그 좌석에 빼곡히 앉은 3만 명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와, 저 교회는 어떤 교회야?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교회예요. 제가 궁금해서 요즘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신다. 모든 설교의 이야기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축복, 성공, 승리에만 관심을 두게 하는 메시지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신앙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에서 자유로울까요? 1970년대 한국교회가 놀라운 양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모두가 다 가난하고 못 사는 시대였어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미국의 그 축복신학, 긍정의 신학이 그대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전해지는 말로는 순복음의 조용기 목사님, 장로교회 각선희 목사님, 감리교회 김선도 목사님, 그 당시에 영어를 할 줄 아는 목사님들이 다 로버트 실러 목사님의 설교를 번역해서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교회도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말씀 앞에 세우시고 잘못되면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이란 그 분을 우리가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척해 놓고 오직 축복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한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쉽게 믿음을 버리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작년 저희 지방에 평신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지용근 대표, 이분이 평신도입니다. 근데 평신도로서 교회 데이터를 연구하시는 분이, 이분이 와서 그 목회 데이터를 연구한 거를 이제 발표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앞으로의 교회를 진단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용어, 이 지용근 대표가 던지는 화두가 뭐냐면 플로팅 크리스천이에요. 플로팅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리에서 떠다닌다라는 얘기. 매주 교회에서 활동하고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던 분주한 크리스천들의 활동이 이제는 멈춰졌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익숙했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루아침에 붕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으로 플로팅 크리스천, 즉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플로팅 크리스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에 실제로 교회 가서 직접 예배를 드린 성도들을 따져보니까 57.4%입니다. 60%가 되지 않아요. 저희 지방에도 서로 이제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해보니까 적은 교회가 30%가 성도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많은 교회는 40%까지.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대부분 30% 이상이 아직 교회에 대면 예배를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에 빠져드는 이유가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 교회까지 갈 필요가 없다. 옷을 차려입거나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 송출되는 예배 영상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내 생활 방식에 맞게 예배 시간과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예배 한 번으로 주일을 마칠 수 있으니 봉사하거나 사람 만나거나 애써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대한 무게가 그만큼 가벼워진 겁니다. 여러분들,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에서 이 플로팅이 떠다니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유동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고정된 가치를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좋은 거지만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하고 진리가 변한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은, 진리에서 떠난 우리의 모습은 믿음의 독이 되고 암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플로팅 크리스천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닷형이에요. 배의 닷을 말합니다.
닷형 크리스찬, 플로팅 크리스천은 밑바닥에 닻을 내리고 있는 배처럼 신앙적인 형태는 좀 유동적이긴 해도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들은 표면적으로 흔들리기는 했지만 닷처럼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어느 정도의 반경 안에서만 움직이고 그 반경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문제가 되는 유형이 두 번째 유형이에요. 부평초형 플로팅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 부평초 아시죠? 물 위에 떠다니는 풀이에요. 개구리밥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평초처럼 뿌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뿌리조차 물 위에 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일단 기독교계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다 보니까 점점 상황에 따라 떠다니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 한국교회, 더 나아가 전 세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나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인가? 아니면 내 믿음의 근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축복받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그냥 할 때에는 그것이 그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나의 축복, 나의 뜻,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있다면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기저기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잘못된 신앙의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보면 토기장의 집이 나옵니다. 토기장의 집에서 그가 일하는 것을 보니까 농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진흙으로 뭔가 모양을 만들어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을 뜨거운 불로 달구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 그릇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의도한 대로 빛깔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모양이 휘어지거나 어디 한 곳이 뜨거운 불에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가고 깨어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토기장의 눈에는 잘 보입니다. TV를 통해서도 보면 그 그릇을 만드는 분은 잘 그 금이 났거나 어디가 잘못된 걸 우리는 안 보이는데 그들은 잘 보여요. 금방 깨버리더라고요. 우리 말씀에도 토기장이는 그 그릇의 상태를 보고 그걸 터트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이유로 토기장이가 결국 그릇을 터트기로 마음을 정한 거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고 토기장이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흙을 빚어 다른 그릇을 만든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이라는 말씀이에요. 진흙이 스스로 무엇이 되겠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진흙은 그저 토기장이의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지 않으면 이 진으로 만든 그릇은 깨지고 터지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갈 뿐이에요. 진흙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자신들을 만들기도 하시고 터뜨리시기도 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망각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대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거기까지 임하니라.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기는 이미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그 재앙이 부어지기 시작한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터뜨리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유다가 멸망당해도 70년의 포로 시간이 있었어도 그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5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쌓았고 성벽을 다시 쌓은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세대,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세대로 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이제는 터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릇을 터뜨리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의 순종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이제 두 남성교회가 합쳐진 걸로 제가 지금 들었고, 제가 오기 전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뭐 이제 60대 되신 분도 있고 70이 넘어가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연령이 60대, 70대 가지고 이제 진짜 은퇴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올 세대를 향해서 가장 영향력 있게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갈 세대가 60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준비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앞으로 세대들에게도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서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를 위해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서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깨어지고 연단받아 새롭게 될 때야만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2007년에 출간되었던 신앙서적 아주 짧은 책인데 한 200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그 제목이 뭐냐면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예요.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썼다면 좀 이렇게 충격적인 제목은 안 붙였을 텐데, 이 쓰신 분은 미국에 사시는 분이고요. 미국의 LA의 한국일보 기자입니다. 이제 부장급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가신 분이 칼럼을 쓴 거예요. 매주마다. 그리고 이분이 이민교회, 정확한 뭐 제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거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도예요. 오랜 시간 이민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자신은 한국일보에서 또 미국에는 딱 한국 그 신문이 2개 있습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다른 신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제일 잘 나가는 신문이거든요, 미국에선. 거기에 이제 이분이 그러한 주필로서 다른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교회 이야기를 한 거의 9년 가까이 쓴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 제가 뭐 그 책을 그 내용을 정확히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글을 잠깐 써놓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한국의 90년대와 2000년대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신학교의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다는 얘기예요. 특히 저도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지만 미국의 LA에 있는 클레몬이라는 학교도 제가 잠시 몸담았지만 거기에 한국인 학생만 50명 있었어요. 미국인 학생이 아니고요. 전체 다 해봤자 한 300명 되는 학생들 중에 50명이 한국에서 생짜로 돈을 다 내고 장학금 한 푼도 못 받으면서 한국에서 신학하겠다고 유학 온 사람들이 50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왜 그렇게 그 시대에 신학교에 학생들이 많았는가?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상하죠? 근데 들어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신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을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살만한 것을 보고 목사가 되겠다고 너도 나도 몰려드는 시기가 그때였어요. 90년대, 제가 92학번인데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교회가 타락한 증거가 바로 신학교에 학생들이 몰려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제가 교회에서 자라났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했고 모든 거를 거쳐왔던, 그리고 대형교회에서도 부목사를 해봤고 제가 만나교회에서도 부목사 했거든요. 그걸 다 거쳤던 사람으로서, 모든 거를 본 사람으로서는 제가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된지 다 아십니까? 미국의 감리교 신학교였던 그 클레몬이라는 학교가 학교 학생이 없어서 한국 유학생이 끊어진 거는 옛날이고요. 미국의 학생들도 없어서 경제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 결국 팔려갔어요. 캔사스시티에 있는 어느 학교에 팔려서 거의 합병돼서 갔습니다. 학교가 자체가 없어졌어요. 한국의 감리교 신학대학, 제가 졸업한 학교인데 작년에 200명 정원에 10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신학대학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장로교회 모든 교단의 신학교가 작년에 모두 다 미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목사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살기 힘들다는 것을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도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잘 살겠다고, 부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찾는 경우는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온 아이들도 그 중에 반 이상이 목회하겠다는 애들이 없어요. 200명 중에 100명이 왔는데도 그 중에 50명도 목회를 하겠다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 힘든 길을 각오하고도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새로운 세대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냥 어중이 떠중이를 데려와서 신학교에 자리 채워서 그 아이들이 목사도 안 되고 선교사도 안 되고 그냥 졸업장 하나 따겠다고 오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아이들이 오는 세대가 앞으로 다가올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신학교의 미달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 깨트리실 거 깨트리시고 비울 거 비우시고 그 사태를 통해서도 새롭게 뭔가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깨트리셔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빚어진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가난하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잠시 축복신앙을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 내 욕심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저 내 상황에 따라서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뿌리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나다니고 있는 믿음, 변하는 믿음이라면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보내면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20-30년 안에 거쳐서 서서히 진행될 변화가 이 2년 반, 3년 안에 그 30년의 변화를 앞당겨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변화가 다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 부평초처럼 하나님께 뿌리내지 못하고 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아, 내 교만 그런 거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본 시간이 지난 2년 반, 3년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회의 시기입니다. 진흙인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자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올 때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시간이 지금의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난도 주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잘못 쌓은 것은 다 깨트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주님께 잠잠히 머무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연단하실 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고백할 그러한 때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의 무더기로 공동체로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깨트리시기도 하시고 시험을 주시기도 하시고 연단하셔서 어떻게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게도 하시고 나의 자아와 의지를 꺾으시고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이 막히게도 하십니다. 나를 헛된 욕심과 교만에서 내려오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저희는 오늘 했습니다. 신각교회는 좀 미리 했나요? 하여튼 뭐 오늘 다 맞춰지는 걸로 우리가 11월에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를 지으신 토기장의 손에서 내가 깨어지고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나를 새롭게 지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성공과 욕망을 채우고 세상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곳에 내렸던 나의 뿌리를 이제는 잘라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로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토기장의 손, 하나님의 이 손길,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잘못 빚어진 우리를 깨트리시고 터트리시고 새롭게 하셔서 또다시 진흙을 빚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날마다 그 믿음이 자라나고 새롭게 변화되고 온전히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정말 안 되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온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이 시대 이 한국과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